성철 스님과 피바울 목사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5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로 돈 팔자 사람 팔자 고쳐보자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전도를 하러 나를 찾아온 것이죠. 가문의 저주란 것이 있어 이것을 풀지 못하면 평생 신세타령만 하다 죽는다. 나도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 가문의 저주를 알고 풀어버렸다고. 그리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지만 불교는 저주의 종교야. 입을 열자마자 들이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성철이 있지 성철이 지옥 갔다니까. 죽기 전에 실토했다고. 이거 봐, 신문에 난 거잖아. 생평기강 남녀군 미천과업 과수미 화렴아비 한만단 일륜토홍괴백산. 이거 봐, 이 신문에 나와 있잖아.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내려가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저봐, 자기가 지은 죄가 수미산에 걸렸고 산채로 아비지옥인 무간지역에 떨어졌다고 자기가 실토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목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성철은 말이야,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는 더러운 불교를 청량한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생이야. 일제 식민지에 완전히 망쳐놓은 불교를 되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등 개혁파 승려들과 결사체를 조직하고 불교다운 불교, 절다운 절을 만들기 위해 산신각을 없애버리고, 이 봉암사의 산신각 다시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오로지 참성과 수양을 위해 존재의 본질을 궁구했던 고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합천 해인사에 계실 때도 찾아오는 사람은 3,000배를 해야 만나줬잖아. 3,000배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꼬박 8시간 정도 해야 가능해. 자기는 고승이니까 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절을 하면서 성철을 찾아온 이후부터 존재의 본질에 대해 숙고한 다음에 스스로 답을 얻어가라는 그런 의미였지. 그래서인지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준비하고 찾아간 사람들이 3,000배를 하고 성철과 마주하는 순간에 의문과 질문이 사라지더라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터득해버린 거지.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서 그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한 거, 그건 말일세. 존재의 궁극은 허와실 유와무가 함께 자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찾느라 한평생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자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면 산속을 하도 돌아다녀서 눈썹에 하얀 서리가 내렸다고 하지. 그래서 제자들은 가야산 호랑이라고 성철을 이름하였어. 죽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가는 아비지옥을 성철은 산채로 내려갔다가 수레를 타고 붉은 해가 되어 벽산에 놓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산에 걸려있는 붉은 해는 누구나 볼 수 있지. 그리고 지는 해는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비추다가 흑암으로 변해버리는 거잖아. 성철의 일반송에는 불교의 오묘한 진리가 비유와 은유로 저장되어 있다네.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의 잣대로 재단하기는 너무 심오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천국은 갈 리가 만무한 것이고, 믿지 않아서 지옥행이라고 고소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버글버글 한다는 말이 있잖아. 지옥 가면 제일 많은 게 목사와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대. 아니, 그래도 성철은 치매 걸렸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병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에서 말했어. 친구, 치매 걸린 사람이 성철뿐이야? 한경직 목사도 치매 걸려가지고 여자만 보면 붙들고 한번 하자고 졸라댔다지 아마. 그래서 남한산성 교회림에 있는 별장에 감금을 하다시피 하였다고 하던데, 사실 우리 생로병사란 말 있잖아. 생로병사. 늙고 병듦, 노병. 이것은 생의 필요 조건이란 말이지. 아울러 사회의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고. 인생이란 전체는 탄생인 생과 죽음인 사회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노와 병이 채워져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친구 목사인 자네 주장 내가 반박할 마음은 없어. 다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이 불편할 뿐이야. 불교의 푸근함이나 넉넉함을 받아들인다면 훨씬 전도가 쉬울 텐데 말이지.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있나? 없잖아.
불교도 나름대로 이루는 정연에 지월이라고 알지. 지월, 손가락지 달을. 손자를 업은 할매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봐라 하지만 정작 아이는 뭘 봐? 할매의 손가락을 보고 만다는 거지. 불교에서는 진리를 지향하는 손가락은 여러 개라고 해. 여러 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를 타고 진리에 도달해서 득도 해탈한다는 거지. 불교 경전에 보면 고양이 목을 비틀어서 득도한 고승도 있고, 또 해조선사는 자기 팔을 잘라서 뚝뚝뚝 흐르는 피가 눈을 적시고 나서 도를 깨우쳤다고도 하고, 성철 스님은 해인사 슬법시에 승려들을 엄청 나무랐어. 나도 이거 직접 듣고 본 건데, 엉뚱한 소리 해대면서 득도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시주 사기치지 말라고 이놈들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산에서 놀다가 득도했다고 나가서 폼 잡고 다니는데 저 땡볕에서 일하는 저 정말 사부대중들은 스님 하면서 쌀 주고 돈 주고 차비 주고 다 하잖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슬법을 듣는 그 제자, 많은 그 비구니, 그 다음에 승려들이 막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어떤 그 비구승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눈을 살포시 위로 치뜨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사자고 들어볼 수 있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주님을 등에 업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비판한다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몇이나 될까? 사실 구원을 받으면 천국행은 보장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라고. 부활체 중에서도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자족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부끄럽지 않은 부활인 해와 달과 별로 부활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 기독교는 자칫하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누구든지 대화를 하면은 막 여기저기 들은 말로 저장을 해놓았다가 6.25 때 인민군 따발총처럼 마구 난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교인들하고 전화하기를 꺼려해. 왜? 전화하면은 저쪽 사람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들어줘야 돼. 이 무슨 생고생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강이 있으라고 하지. 이게 무슨 평강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일 같아. 전도가 사명이자 소명이라면 푸근하고 넉넉하고 찰랑찰랑해야 좋은 것 같아. 성철 스님은 노년에 관절염, 고관절 이런 데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부산에 있는 그 동명목제 강회장이 함양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리산 자락에 따뜻한 곳에 한옥을 하나 짓고 거기서 기거하게 하시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게 편의를 보아드렸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철 스님의 그 상자인 그 제자승이죠. 제자승 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시험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성철같이 만인의 추앙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고승인데 어떻게 육신의 고통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불법을 닦고 도를 닦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래서 심각한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은 환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환속. 좀 나쁘게 말하면 파괴죠, 파괴. 그러니까 절간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고, 하여튼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카페에서도 이런 그 논란이 있길래 정말 우리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살도록 모든 그 배비를 다 갖추어 주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다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명철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그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웬만하면 세상 시비거리로는 조금 초연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아라, 천국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도 막상 부활체로 태어날 때 가장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불교에서도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왜? 도를 깨닫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득도할 수 있지만은, 도노할 수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 이르는 과정은 점수, 계속 닦아나가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한 거, 동한 거 비롯해서 개인이 스스로 많은 그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서화담에 그 이루어했잖아요. 지족선사는 수십 년 면벽 수행을 한 사람인데, 황진이 치마 벗는 소리에 홀가닥 반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정말 그 계율을 범하고 이제 환속하는 그런 죄를 이제 범해버렸고, 서화담 선생은 조연하게 이제 밤을 옆에 두고도 그냥 잠을 자면서 밤을 지샜는데, 그 소설이죠. 소설에 보면 새벽에 버섯같이 이불이 불룩 올라왔더라. 물론 이 정비석 소설을 제가 어릴 때 읽고 기억된 것입니다. 저장된 것인데, 물론 그 유교사회라는 그 조선에서 불교를 얕잡아 보고 뭐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하여튼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깊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닦고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아닌 남이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빗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정말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아직 대한민국의 생활 문화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전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생활 과정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면모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